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우리의 영과 육을 부요하게 채워주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광고 하나를 놓쳤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로비에 1층과 2층에 보시면 이제 3월 우리 가정 예배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작년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드렸더니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1월, 2월 달에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본문 안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는 우리의 허물을 찾아보세요를 했더니 그것도 어려워요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과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풀어서도 써봤고요. 그리고 그림 찾기도 숨은 그림 찾기도 좀 넣어봤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로 한번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활용을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피드백도 주시면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신앙의 나눔들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 예배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애의 중요 사건들 몇 가지를 또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봤으니까요. 요거 가족 수대로 꼭 가져가셔서 또 보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시작에서 이제 요 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에 오셔서 우리가 같이 강의 듣고 또 나누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내용을 아셔도 너그럽게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 경북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분을 따지자면 이 브루엔 선교사님 부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역하고 헌신했던 곳이 대구였습니다. 대구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셨을까요? 대구 동산병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 서문시장역에 가면 동산병원이 있고, 거기에 청라언덕 또는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묘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경북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가 있고, 대구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신명고등학교, 이제 이런 학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특별히 경북 지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참 감사한 게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셨대요.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셔서, 그래서 제가 또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면 1번이 뭘까? 선교사님의 가져야 되는 능력, 자질 1번이 뭘까?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역하면서도 그 나라 언어로 설교 못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제법 봤어요. 좀 안타깝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언어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면 언어를 습득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재촉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꿈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이게 찾아보면 자료가 있어요. 영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100여 년 전에 하신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하고 아낙네들하고 이렇게 장난치시는 영상이 이게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낙네들에게 항상 다가가셨던 정말 좋은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었냐면,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게요. 퀴즈예요. 자, 이 브루엔 선교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선교를 많이 동네방네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전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경북 최초의 자전거가 바로 이 브루엔 선교사님이 타시던 자전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선교사님 때문에 자전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자, 퀴즈, 브루엔 선교사님이 타시던 자전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니, 장로님 금요일로 오셨었잖아요. 예,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참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좀 보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를 주셨어요. 자, 그 당시에 안경은 있었어. 그래서 여기 안경 같잖아요, 그렇죠? 안경. 예. 자, 힌트, 안경 뭐? 뒤에 한 글자만 맞추시면 돼요. 뭘까요? 안경처럼 생겼다. 지금 누가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양반네들은 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 자전거를 뭐라고 불렀냐? 안경말이라고 부른 거예요. 안경처럼 생긴 말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냐면 자전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영사기 가져와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 브루엔 선교사님 외에도 이 경상도 지역, 부산에 도착하셔서 경상도 지역을 그냥 누비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이 또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다음 화면, 우리 베어드, 배위량 선교사님이세요. 저 배위량 선교사님이 아내 되시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제 이 책의 저자인 겁니다. 1906년에 이 책을 써서 고국으로 이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어드 선교사님도 정말 감사한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부산에 도착을 해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셨어요, 딸을. 그런데 이 아이가 두 돌이 채 못 돼서 뇌수막염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 애니 베어드 여사, 이 베어드 여사, 이 선교사님이 고국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무덤을 넘어선다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글 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을 잃는다는 것,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도 큰 충격이지만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본다는 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죠. 너무나 놀라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 베어드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무덤을 넘어선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무덤을 넘어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이 한 번에 사라질까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이 애니 베어드 여사가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정말 마음고생을 하고, 그러나 그것 또한 믿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녹여내고자 애를 썼어요.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김해에서 대구에서 그 다음 어디요? 안동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포항에서 어디로? 경주로,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이렇게 순회 전도 여행을 자주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남편이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면 집에 혼자 있는 거죠. 자식은 없어요. 자식의 무덤만 눈에 보여요. 근데 남편이 없어요. 그때 이 애니 베어드 여사가 지은 찬송시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렇게 쓰신 찬송시가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우리가 부르는 387장 찬송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다. 슬프고도 외롭다. 정처 없이 다닌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함께 하소서. 길이 지금 함께 하소서라는 그 소망을 담아내며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참아내셨던 겁니다. 이때 우리 이 배위량 선교사님 부부가 고백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눈으로 무덤을 보는 일은, 내 자식의 무덤을 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요, 이 애니베어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요. 그래서 고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기술이 암을 진단하고 수술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의 뇌수막염 정도라면은 아마 고국에 있었으면은, 미국에 있었으면은 고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켰던 거죠. 그렇게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도 그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몇 달을 배를 타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또 사역을 해 주셨고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열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포항의 교회들인 거죠. 정말 이 귀한 선교사님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분들이 소망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연초에서부터 올해의 주제를 따라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 저희가 드렸던 설교와 같이 믿음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는 거죠. 바람이 좀 불어서 잎사귀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가지가 부러지는 때도 좀 있지만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는 죽지는 않거든요. 또한 제가 우리 외갓집에서 경험한 것처럼, 제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감을 좋아하는데, 감이 막 열려 있는데 감을 다 따지 않아요. 그 맛있는 감을 남겨둬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둬요? 까치 주려고 남겨두는 거예요. 까치밥으로. 그 남겨둘 수 있는, 그래도 그 정도의 인심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는 또 난다는 겁니다. 왜 열매가 또 나죠?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마음이시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믿음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퍼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거죠. 열매는 또 열린다. 열매는 또 열린다.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생각하면, 은혜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는 일들, 내가 나누어 주는 일은 까치밥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 뿌리를 주님께 굳게 내렸기 때문에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핵심은 나는 주님 안에 믿음 뿌리를 굳게 내렸습니다. 사실은 이 한 문장이죠. 믿음 뿌리를 굳게 내린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이러한 주제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5장 중반까지 보고 5장을 조금 뛰어넘어서 6장으로 왔어요. 사실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묵상하시면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히 보일 겁니다.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때 명확하게 보이는데, 저는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을 좀 뛰어넘고 이제 오늘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믿음 뿌리를 굳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제, 금식에 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뭐 많은 말들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너희들 기도하는 법 전도사님이 알려줄게. 여러분들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모아볼까요? 예, 손 한번 모아보고,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을, 자, 먼저 엄지 한번 딸깍딸깍 해보시죠. 엄지 한번 부딪혀 보세요.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주소를 적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주소를 적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또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자, 네 번째. 소원을 들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잖아요. 아이들 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5절에 있어요. 5절.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죠.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무엇 하지 말래요? 외식하지 말래요. 외식이 무엇이었나요? 우린 몇 주 전에 이거 잠깐 나눠보았죠. 거칠애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칠애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칠애로 하지 말래요. 자,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삭이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삭시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에 관한 그대로의 결과, 즉 10시간 일하면 10시간만큼 값을 쳐주는 것을 삭시라고 하는 겁니다. 삭. 딱 정확하게 그것에 관하여 정확한 결과 또는 정확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기도를 거칠애로 하면 딱 그만큼만의 결과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칠애로 하면서 자기의 잘났음을 뽐내는 것도 있겠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한다면요,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 가운데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야지,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거칠애로 그럴싸한 자식이 되기 위하여 부모님을 마주하는 사람은요,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든 뭔가 조금 잘 보여보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관계는요, 힘들어요. 우리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집에서 정장을 입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런닝구를 입고 있죠. 런닝 셔츠를 바람으로 있지, 우리는 거칠애로 정장 입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족은 무장해제되는 관계이지 가족은 거칠애를 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엄마 아버지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 앞에서 거칠애로 한다면 그 가족은 참 비참한 가족입니다. 안타까운 가족인 거예요. 힘든 가족인 거예요. 그런 가족들은 대부분요, 엄마 아빠를 자식들이 언제 찾는 줄 아십니까? 필요할 때만 찾죠.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그리고 감춰요. 가족이 자신의 속내를 감춘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 거칠애들 아닙니까? 거칠애 같은 그런 가족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 기쁨이 없는 그런 가족들.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자, 7절에 있어요.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의 주의사항이 뭡니까? 무엇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미 없는 말을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말하자면 주문 외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듣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고해야 될지도 모르는 주문 외우도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여야,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게 다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토로하는 솔직함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 없고 그냥 주문 외우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누구든지 뭐 듣고 열어주겠지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냥 그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이 두 가지 거칠애로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주님이 기도를 왜 이렇게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6절과 8절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6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6절과 8절을 보고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를 찾아보시겠어요? 6절, 8절. 그 공통된 표현, 그것 때문에 거칠애로 해서는 안 되고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6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단어 뭐가 있습니까? 뭐죠? 맞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1부 때는 못 찾으셨어요. 우리 2부 때 감사드립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왜 거칠애로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필요할 때만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처럼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 대하듯.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뭐 달라고 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럴싸하게 정말 멋진 아들, 멋진 딸처럼 보이고 싶은데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데 사실 자전거를 그냥 한 번에 훅 사줄 만큼 이제 사실 그런 형편들이 예전엔 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아버지께 졸르는 거죠. 아빠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그래서 아버지하고 약속장에다가 이 약속을 적어놨어요. 아버지가 몇 월 며칠, 아빠가 몇 월 며칠 날 자전거를 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제가 그 약속장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조르지 않았어요. 왜 안 조르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날이 돼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중언부언,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중언부언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를 인도한다, 너를 세운다, 회복시키겠다, 제발 좀 나에게 맡겨라라고 하시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물론 고통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통을 주님께 아뢰되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순간들을
그런 순간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너무 그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떨어지지 마옵소서. 그래서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보여주셨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거기까지 우리 기도가 성장해 가야 되죠. 안 그러면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하나님 자전거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니까요. 아버지. 결국 이 아버지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당신이 어디에 믿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에서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예배가 약간 변화가 됐어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가 축도 전에 찬송을 한 장 일어서서 같이 부르고 축도를 하고 마칩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무슨 찬송을 부르고 축도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송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축도 전에 주기도문송을 부르고 축도를 할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송 하니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주만 하고 멈추니까요. 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주기도문송을 하실 때 왜 좋으셨나요? 왜 좋으셨어요? 저도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향수가 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제 모교회에서 항상 주기도송을 그 지휘자가 나와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주기도송을 같이 부르고 축대하고 예배를 마쳤으니까 이제 그럴 때에 또 향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옛날 생각났다. 향수. 그리고 곡이 좀 웅장하고 이제 좀 엄숙한 듯 거룩하다. 그것도 있고 또 왜 좋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니까 또 좋다 이겁니다.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지막이 같아요. 표현은 다른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죠. 9절 읽고 13절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9절과 1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여, 아버지만 영광 받으소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 국어를 잘 배우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앞과 뒤에 같은 것을 배치시키며 그것을 주제로 나머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이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이끄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 뜻인 거예요. 아버지만이 최고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게 최고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 이걸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복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될까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있는 단어였어요. 일반적으로 있는 단어였다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은 어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그 전에 또 이 가나안 땅에는 지역마다 왕이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왕이 이겼대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 그걸 사람들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복음이 어떻게 보면 많았던 거죠. 각자의 왕이 승리했다 그러면 그게 다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복음이 있고 저 나라에도 복음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승리했대,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게 좋대라는 게 복음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음이 복수로 쓰인 거예요. 왜냐? 복음이 너무 많았거든. 왕들이 승리한다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 성경은 복음을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해요. 세상에 복음이라고 이름 짓는 것들이 많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 뿌리는 하나님께만 내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양분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기면 내가 쫓겨나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도문에 담아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만이 최고로 멋진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내가 그 왕의 아들이고 딸이라니, 그 감격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요, 세상 욕심이 없어요. 이 기도 안에는 세상 욕심이 없다고요. 이 기도 안에는 세상 욕심처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오해하면 있을 법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과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10절은 사실 문제없죠. 당신의 나라, 당신이 통치하시는 방법만이 최고입니다. 를 고백하는 건 이건 문제없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국적이 어디이든지 사실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나는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1절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거 보세요. 우리 여태까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보면 주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을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안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조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주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것을 따지고 보면요, 이 안에는 지금 다짐이 들어있어요. 다짐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인 듯 가장하며 오는 수많은 기준들과 수많은 세상의 법칙들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한 선포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에게만,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거야 라는 다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시고 아버지라면서요, 필요하면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다짐이고 결심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다른 데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에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엉뚱한 거 주워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만 먹고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때에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예배 때에 우리가 하는 선서가 있어요. 예배 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가 뭐죠?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이 했던 선서를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요. 예,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라 선서문이에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당신도 나도 같은 편입니다.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를 예배 때 고백하던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성경을 요약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모르면 예배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이 몇 년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3년. 최소 3년. 그리고 시험과 문답을 통과해요. 그의 삶까지 봐요. 정말 다른 데서 주워 먹고 있진 않은지를 삶을 본다고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예배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는 이 신앙 고백, 우리가 같은 편이고 당신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 딸입니다를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예배 때는 그 사도신경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는 뭘로 확인할까요? 주기도문으로 확인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고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이 최고라, 다른 데 뿌리 내리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아무거나 주워먹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일상에서의 고백을 뭘로 했다? 주기도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데는요, 우리가 억눌러야 하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무덤 너머의 소망을 보듯 지금 주님이 계시면 내가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도 이 괴로움을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소망이 끊어지고 걱정과 염려가 쌓이는 속에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신앙이 머릿속에서만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선하신 행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겐 아버지가 계시다요. 나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바로 그 자식을 잃었던 이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가 묘지가 지금 서울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묘지는요, 평양에 있대요. 평양에 이제 숭실대학교를 평양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돌아가셔서 묘지가 평양에 있는데 이게 우리 6.25 전쟁 나면서 그걸 이장을 못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는 비석만 세웠어요. 그런데 그 양화진 비석에 이 베어드 선교사님, 배위량 선교사님 그 부부의 묘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정말 소망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르쳤죠. 전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으로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다른 데를 기웃거리지 않아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굳건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로 성숙해 가십시오. 하나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